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경배와 찬송을 올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찬송을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7번입니다. 잠언 3장의 말씀. 지혜를 얻은 자의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1장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엄창옥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랑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영동교회 성도들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엉클어진 마음 그대로, 상처받은 마음 그대로, 흙이진 마음 그대로 와서 그래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진정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 주었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수고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여 기도하는 영동교회 성도들의 이 연약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말씀대로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과 그 백성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동교회를 55년 전 이 신암 언덕 위에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방주로 사용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영동교회 55년 역사책을 보면서 이 교회의 뿌리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었고, 지난주에 열렸던 홈커밍데이에 교회를 방문해 주셨던 100여 명의 믿음의 섬 후배들을 보면서 확실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영동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팔과 다리에 힘을 주시어 자신의 영혼과 교회의 성숙을 위해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태중에 있는 생명이나 주일학교에서 성장하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
세상의 올무 같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며 새벽 이슬 청년들에게도 이 세상의 험한 맹수들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함께해도 능히 해받지 않고 이기며 그 가운데서도 평화를 만들어내는 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부터는 10개의 목장으로 시작한 목장 예배와 나눔에도 특히 축복하여 주셔서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영동교회 앞을 지나가는 허다한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배부름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막힌 눈이 열리게 하시고 흑암의 감방에서 밝은 빛으로 나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온전하도록 교회의 곳곳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많은 봉사자의 섬김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로, 청소로, 안내로, 찬양으로, 환경미화로, 식당 봉사로, 엘리몸 섬김으로 섬기는 그 섬김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으셔서 이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님,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면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면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서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 밟으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0절로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로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너희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말씀의 양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여,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떡을 삼게 하시며 우리 영혼의 양식 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주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불의한 모습들 이제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교회는 신앙 성장에 무엇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신앙 성장에 뭐가 되어야 한다? 동태가 아니고 생태입니다. 생태계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생태계예요. 생태계.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교회는 생태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는 생태계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베드로후서도 굉장히 깊이 연관을 맺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은요. 신앙의 8층집을 지어가지고 우리 교회의 좋은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얘기해요. 신앙의 8층집. 여러분 다 신앙의 8층집을 짓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8층집이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집이 신앙의 8층집이에요. 이 신앙의 8층집을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신앙의 8층집을 지으면 우리 교회는 정말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좋은 생태계가 되고 초신자들이, 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우리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부터는 뭐가 나와 있냐? 교회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불의한 목자들, 거짓 목자들이 나타나서 교회의 불가사리가 돼가지고 교회의 좋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들 정말 불가사리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백화현상이 되는 거예요. 백화현상. 생물이 살 수 없는, 새신자들의 믿음이 자랄 수 없는 백화현상이 되어버리는 교회들이 많다. 그래서 지난번에 2장 1절부터 제가 9절까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2장 1절부터 9절까지에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요약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봐봐요. 자, 1번 읽어봐요. 시작. 이미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교사들이 들어와 있다.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오늘날의 교회도 이미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교회에 이미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읽어봐요. 시작. 이미 많은 교인들이 그들의 불의를 추종하고 있다. 중요한 말이 뭐예요? 추종하고 있어. 추종. 이제 이미 들어와 있고 이제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미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을 추종하고 있어요. 이미 교회 안에서 이미 추종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는 이미 좋은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고 불가사리가 때들을 이루어 살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특히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은
성도들로부터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채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욕망과 탐욕을 채우는 거예요. 거짓 목사들의 목적입니다. 그게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추구해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양떼로, 예수님의 양떼로 존중하며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가 대장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읽어봐요. 시작.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중요한 건 뭐예요? 심판이에요.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돼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세 가지로 확증해서 보여줬어요. 다음 기억을 봅니다. 세 가지 이유. 뭘 보라고? 기억. 읽어봐요. 시작.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진 심판을 보라. 이미 하늘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이 땅의 거짓 목사들 심판하는 건 일도 아니죠. 두 번째 증거 봐봐요. 읽어봐요. 시작. 노아의 옛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계시의 근거, 너희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렇게 심판한다.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노아처럼 방주를 지어라. 이 계시의 근거에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다 홍수로 멸망당한 것을 보라. 오늘날도 성경의 말씀대로 이미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 이 세상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 목사들 심판받는 것은 일도 아니죠. 디귿. 시작.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을 보라. 이건 개인 심판이에요. 개인의 불의한 행위들, 동성연애 이런 것들을 심판한 것을 보라. 그러므로 거짓 불의한 자들의 개인적인 불의한 행동들을 보면 반드시 그들은 심판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이제 오늘부터는요, 오늘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이 거짓 목사들에 대한 불의한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불의한 행동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10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읽었는데 10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그냥 읽어보면요,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저는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주의 깊게 보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 내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10절부터 제가 19절 말씀을 딱 보니까 이렇게 딱 결정이 나더라고요. 자, 세 요지로 딱 나눠져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요, 인격적인 관점에서 본 거짓 교사들의 불의예요. 인격적인 관점에서 본. 김복수 권사님, 문 목사 잘 보시기 바래요. 아니, 나는 권사님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권사님 나를 자꾸 외면하는지 몰라? 자, 1번 10절부터 14절까지는 인격적인 관점에서 본 거짓 교사들의 불의예요. 이제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 15절, 16절은요, 사역적인 관점에서 본 거짓 교사들의 불의예요. 불의의 삭스를 추구하는 발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17절부터 19절, 교훈적인 관점에서 본 거짓 교사들의 불의예요.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이에요. 제가 이렇게 딱 나누고 보니까 참 잘 나눴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어디 뭐 책이 이렇게 해준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깊이 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깊이 보고 연구하다가 딱 이렇게 탁탁탁 나눠진 것 보면 저도 참 마음이 기뻐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거짓 교사들의 불의가 한눈에 딱 모양이 나타나는 거야. 인격적인 관점에서, 사역적인 관점에서, 그다음에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교훈적인 관점에서 이들은 다 파탄 나 있다는 거야. 인격적인 파탄, 이성 없는 짐승이야. 사역적인 파탄, 발람을 쫓는 아주 못된 거짓 선지자야. 그 다음에 교훈적인 파탄,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거야. 이게 한눈에 딱 드러나잖아요.
오늘은 첫 번째입니다. 오늘은 10절부터 14절 인격적인 관점에서 본 거짓 교사들의 불의, 인격적인 파탄, 이성 없는 짐승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구체적으로 거짓 교사들의 불의를 낱낱이 까발리고 있는 건가? 왜 거짓 교사들의 이 불의한 행위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가? 그 의도가 뭐지? 의도. 이것을 거짓 교사들이 있느니라, 거짓 목사들이 교회에 들어왔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 사람들의 불의한 모습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무슨 의도가 있을까? 의도가 있겠죠.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요, 위험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위험성. 이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들인가 하는 거예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의 좋은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야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예수 형상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런 거짓 목자, 거짓 불의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의 좋은 생태계가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장로님들은요, 정신은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불의한 생태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불가사리 때가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야 돼요. 교회의 좋은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왜 낱낱이 고발하고 있을까? 이 불의한 목자들의 불의한 행위들을 두 번째 읽어봐요. 시작.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내 신, 네 신앙도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신앙도. 거짓 목사들, 거짓 교사들에게도 이런 불의한 일들이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오늘 성경 보고 오, 이거 나하고 관계없는 말이네. 나는 거짓 교사도 아니고 거짓 목사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낱낱이 보여주는 이유는 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신앙. 네가 거짓 목사, 거짓 교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너에게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너도 이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어봐요. 시작. 그렇죠. 교회에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파괴되지 않아야 되죠.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가고 새 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정말 예수님을 잘 배워가고 참된 신앙을 잘 배워가서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교회의 좋은 생태계. 그렇다면 이제 한번 봅시다.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의 불의한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인격적인 관점에서 본 거짓 교사들의 불의. 오늘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거짓 교사들의 인격적인 파탄, 이성 없는 짐승이다. 베드로 사도가 이 거짓 목자들의 실체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 그러면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이성 없는 짐승. 따라해봐요. 이성 없는 짐승. 짐승이 이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욕이 뭐예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욕이 무슨 욕입니까? 짐승 같은 놈이네. 짐승 같은 놈. 짐승 같은 이라고. 짐승 같은 놈, 이런 말을 듣는 것이 가장 큰 욕이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욕이 있어요. 무슨 욕이에요? 네, 짐승만 또 못한 놈이에요. 짐승 같은 놈 짐승 같다. 그보다 더 못한, 짐승만 또 못한 놈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그건 인간 종말이죠. 짐승만 또 못한,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말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하다. 짐승은요,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행동해요? 본능대로 행동해요. 자기 마음대로, 본능대로 행동해요. 본능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란 말 들으면 수치스럽고 부끄럽죠. 이런 말 들으면 죽게 않으면 살기로 덤벼들죠. 왜? 짐승이라고 비유했으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냥 본능대로만 살고 본능대로만 산다는 거예요. 행동하고. 이게 얼마나 큰 욕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성이라는 말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성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인격적인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여러분, 파스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성 없는 짐승은 생각 없이 사는 것이지만은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거예요. 파스칼이. 생각하는 갈대. 비록 연약하지만은 생각하는 존재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눈 뜨고 천지 만물의 모든 것들을 보고 뭘 생각해요? 아하, 누군가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였구나.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이 세상을 창조한 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왜? 이성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소가 풀을 뜯으면서 야, 이 풀을 보니까 누군가 이 풀을 만드신 창조하신 이가 있구나 하고 뜯어 먹어요? 안 그래요. 그냥 있는 거 뜯어 먹는 거예요. 인간은 안 그래요. 우주 만물과 천지 만물을 보면서 아하, 이것은 누군가 어떤 존재가 창조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 말씀 봐봐요. 창세로부터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모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천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가지고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는데요. 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도 양심과 하도 그 행동이 불량해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는데요. 나는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저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워낙 신앙이 불량해가지고 저는 안 믿었을 뿐이에요. 내 책임 아니에요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네가 생각이 있으면 천지 만물을 봐라. 그러면 누군가 창조한 자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고 너 나중에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 하나님이 있는 줄 몰랐는데 라고 말해봤자 그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알 때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도 생각할 수 있죠.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 그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진 이성의 가치요, 이성의 의미죠. 그런데 이 거짓 목사, 이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요? 이성 없는 짐승이야. 사도 베드로는 왜 이들을 이성 없는 짐승에다 비유했을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나타내려고?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비유한 목적이 있어요. 의도가 있습니다. 뭘 나타내려고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들의 활동, 타인 비방, 비방하는 일을 지적해내기 위해서 그래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성 없는 짐승, 이것의 말은 거짓 목자들, 불의한 목자들의 핵심적인 불의한 활동이 뭐냐? 비방하는 일이에요. 비방. 이것을 드러내려고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빗대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 읽어봐요. 시작.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없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또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한다고 그랬고 또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거짓 목자들의 인격적인 파탄에 대한
이들의 중심 활동은 뭐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이에요. 비방하다. 오늘 비방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블라스페메오. 영어 똑같아요. 영어 블라스핌이잖아요. 블라스핌 똑같아요. 블라스페메오. 비방하다, 중상하다, 모독하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짐승들에게만 나올 수 있는, 짐승 같은 인간에게만 나올 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본능에만 충실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것이 타인 비방이라는 거예요. 타인 비방. 짐승 같은 행위, 본능적인 행위가 바로 남들을 비방하는 일입니다. 이 짐승 같은 비방 행위를 누구와 대조하고 있냐? 1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11절 시작.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천사들과 비교해요. 천사들은 마땅히 더 큰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비방할 수 있지만은 천사들까지도 비방하는 일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은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비방받아 마땅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또 비방받아 마땅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의 행위죠. 비방받아 마땅하고 비방받아 마땅하는 자고 비방받아 마땅한 행위를 한 자들이 사탄이 하는 행위들이에요. 행위들. 그러나 그 일까지도 천사장 미가엘은 사탄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비방을 하지 않아야 합니까? 비방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비방하는 일은 사탄에게 속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속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남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비방해서는 안 된다. 왜? 비방은 마귀에게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시작. 여기서 하는 사탄의 행위, 욕심과 본능을 일삼고 거짓말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일이 바로 비방하는 일이거든요. 비방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비방을 항상 사탄과 연결시켜요. 또 밑에 성경 말씀 봐봐요. 또한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비방은 마귀의 올무예요. 비방은 사탄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 봐봐요. 내가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 비방은 사탄의 회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방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비방은 사탄에게 속한 일이고, 비방은 사탄의 올무고, 비방은 사탄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저 비방받아야 마땅한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비방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그 미가엘 천사장이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줬어요. 한번 봐봐요. 천사장 미가엘이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하노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배경된 내용은 제가 말 안 합니다. 길어지니까. 천사장 미가엘도 사탄을 고발하지 않았어요.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싶다고 할지라도 비방하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비방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돼. 그래서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하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라고 끝내라는 거예요. 왜? 원수가 없는 일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어때요? 비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거짓 목사들의 인격적인 파탄을 봅시다. 첫 번째, 인격적인 파탄, 내면 마음의 파탄. 자, 왜 거짓 목사들에게서 비방이 나오게 되었을까? 자, 제가 그랬어요. 거짓 목사들의 불의한 행위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성 없는 짐승인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비방이에요, 비방. 이성 없는 짐승, 불의한 목사들의 이 가장 대표적인 행동이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이다.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봐야 되죠. 그럼 거짓 목사들은 왜 비방이 나오지? 왜 비방이 나올까? 그들에게서. 이건 그들의 내면 세계의 문제고 첫 번째 그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0절 말씀 읽어봐요. 특별히 시작.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금에 떨지 않고 영광인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말씀을 잘 보면 왜 거짓 목사들이 비방하는 말이 나오는지 그들의 내면 세계가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주관하는 일. 주관하는 이 퀴리오테스, 이 말은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비방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당돌하고 자긍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구 하고 싶은 대로 남을 비방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요, 반드시 우리 안에서 비방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냐? 보세요.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당연히 이런 마음이 나죠. 당돌하다라니, 당돌. 용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용기, 잘못된 용기. 잘못된 담대함에서 나오는 것이 비방이에요. 당돌하고 자긍하고 교만하는 것이죠. 자긍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능대로 나오는 거예요. 본능대로. 내 안에 본능대로, 상대방을 향해 본능대로 아주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해. 그래서 비방이 나오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의 거짓 목사들 봐봐요. 그들의 말이 얼마나 가벼운가 봐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 어떤 목사는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혼나, 나한테 죽어, 막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면, 이 말은 뒤집어 보면요, 내가 얼마나 커져 있고 내가 얼마나 주관하는 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에요. 내가 훨씬 커져 있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무시하는 말, 가볍게 여기는 말, 경멸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커져 있고 내가 그만큼 주관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런 가벼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절대로 남을 비방하는 죄가 나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불의한 거짓 행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불의한 목자들, 거짓 목사들을 따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인격적인 파탄, 두 번째 행위적 삶의 파탄, 점과 흠이다.
점과 흠. 만약에 우리의 내면 세계가 이렇다면 이 거짓 목사들의 불의한 내면 세계를 봐봐요. 주관자인 하나님을 멸시해요. 자긍하고 당돌하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마음이 이르면 반드시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필연적인 행위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것이 12절과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이들의 활동, 이들의 행위, 이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들의 행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들을 알지 못하는 비방, 멸망에 이르게 할 멸망, 불의의 값을 당한 불의, 즐기고 노는 향락,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저를 봐봐요. 우리가 듣기만 해도 비방이라는 말 앞에 주로 어떤 비방, 어떤 형용사를 집어넣어요? 어떤 형용사? 어떤 비방이라고 그래요? 근거 없는 비방이란 말 쓰잖아요. 근거 없는 비방. 또 뭐라고 그래요? 악의적인 비방이라고 그러죠. 악의적인 비방. 그래 항상 이런 말이 달라붙잖아요. 근거 없는 비방, 악의적인 비방. 그러니까 비방 자체는 근거가 없는 거니까 비방이라고 그런 거예요. 악의적이야. 상당히 악의적이야. 상대방을 무조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적인 비방, 근거 없는 비방은요, 무조건 내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고 상대방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조금만 생각해도 이런 비방이 나오지 않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 그냥 내 입에서 나온 대로 하는 것이 비방이에요. 그래서 근거 없는 비방, 악의적인 비방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악의적인 비방, 근거 없는 비방을 많이 보죠. 우리는 종종 정치적인 비방들을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공산주의래, 어떤 사람은 빨갱이래, 어떤 사람이 대통령 되고 우리나라 공산주의 된대. 여러분, 누구누구는 공산주의다, 누구는 빨갱이다 하는 이런 말들은 악의적인 비방이고 근거 없는 비방이죠. 여러분, 정치적인 비방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말을 써서는 안 돼요. 비방은 우리의 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목사님들도 심심치 않게 그런 말을 해요. 문재인이 공산주의다. 근거가 있나요? 목사들도 심심치 않게 그런 말을 해. 저런 말을 하다니 근거가 없잖아요. 악의적인 비방이에요. 상대방이 뭐 어떻게든지 상관이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난 절대로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아요. 악의적인 비방, 근거 없는 비방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말 안 하죠? 정치인 비방 그런 말 쓰지 않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 근거 없는 비방은요, 자신의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어요. 불의를 당한 불의의 값이 될 것입니다. 이런 비방을 하면 거짓 목사들의 인격적인 파국과 똑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의 요약을 점과 흠이라고 요약했거든요. 점과 흠. 같은 말이에요. 점은 헬라어는 다른데 스필로 모모스라는 말인데 내용은 똑같아요. 다 인격적 도덕적 행위의 결점을 얘기해요. 점과 흠으로 낙인 찍혔다는 말이죠. 그들의 이런 행위들이 도덕적 흠결이 있는 행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파탄이 되면 인격, 먼저 내면 세계 마음이 파탄되면은 이런 행위, 이런 열매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쁜 나무, 못된 나무에서 못된 열매가 맺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된 내면의 세계에서 이런 못된 행위가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런 비방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비방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비방할 근거가 있어도 비방해서는 안 돼요. 근거할 비방이 100% 있어도 비방해서는 안 돼요.
미가엘 천사장처럼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이를 원하노라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비방은 사탄의 올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봅시다. 인격적인 파탄 세 번째, 교회 안에서의 파탄이에요.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거짓 목사들의 행위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봅시다. 13절 14절 읽어봐요. 너희와 함께 시작.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주의 자식이래. 거짓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활동들을 봐봐요. 인격적인 행위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 너희와 함께, 이 말은 교회 안에서 그 말이에요. 성도들 사이에서 그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첫 번째 뭐요? 속임수예요. 속임수. 아파트, 속임수. 왜 속여요? 거짓 목사들이 속이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로부터 뭔가를 빼앗기 위하여 속이는 거야. 뭔가 빼앗기 위해서. 그 여러분, 교회 성도로부터 무엇을 빼앗기 위한 어떤 책략들을 보면 그건 거짓 목사들이죠. 빼앗기 위한 것입니다. 나 이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가끔씩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냉면 사달라고 그냥 문제 못 맞히면 냉면 사야 된다고 막 몇 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다 취소할게요. 또 사주신 분도 없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 그 누구야? 우리 누구지? 박선홍 권사님 남편 장로님. 최광식 장로님. 최광식 장로님은 사줬지 거의 아무도 사주신 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도 물어봐서 왜 안 사주냐고 그러니까 아니 남들이 다 사주면 목사님 배 터져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안 사줬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사줬어. 최광식 장로님이 마지막 금요일 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누가 사주셨어요. 냉면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주긴 누가 사줍니까? 아무도 안 사줍디다. 그러니까 아이고 참 이까지 기다렸더니 혹시 누가 다 사줬을까 싶어가지고 그럼 빨리 나오세요 해가지고 대구역 맞은편에 있는 그 뭐죠? 그 뭐더라? 무슨 그 냉면집 가지고 사주시더라. 손재린 장로님 사준 적 없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산 적 없죠? 안 먹었어 나는. 뭐 서린이 결혼할 때 가가지고 뭐 먹는 거야. 뭐 나도 부조금 내고 먹는 것인데 뭘. 서린이 결혼하기 전에 사위감 데리고 와가지고 인사할 때 그거야. 그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자, 속이는 거예요. 뭔가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는 끊임없는 죄를 짓는 행위예요. 하마르티아. 계속 교회 안에 죄를 지어. 이 사람도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보면은 음심이라고 그러죠.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죄를 짓는다. 음심이란 말은 헬라어를 보니까 모이칼리스란 말인데 가늠한 여자, 창녀란 뜻이에요. 창녀의 눈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 목사들은 음심의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부터 빼앗을까 하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만족이 없듯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죄를 짓죠. 이초석 목사, 내 친구 누나는 이초석 목사한테 빠져가지고 그렇게 돈 부자였는데 식당에서 돈 크게 벌었는데 돈 다 빼앗긴 게 아니라 돈 다 헌금하고 식당도 다 넘어가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셋째는요, 유혹하는 일이에요. 유혹하는 일을 계속해. 성도들을 계속 유혹해. 누가 넘어가요? 교회 안에서? 굳세지 못한 영혼은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계속 넘어갑니다. 유혹하는 일을 계속하고, 네 번째는요, 습관적인 탐욕이에요. 그들이 말이에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탐욕에 연단되다.
연단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귀임나죠. 이것은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훈련받아서 익숙한 상태가 되는 것을 얘기해요. 탐욕에 연단되었다는 말은 정말 다른 성도들부터 무엇인가 빼앗아 취하는 데는 아주 선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선수가 돼 있어. 척하면 다 알아. 저 사람을 어떻게 빼앗을까 척하면 안다라는 거예요. 선수가 되어 있어. 탐욕에 연단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단정적으로 뭐라고 요약하고 있냐? 저주의 자식이라. 저주의 자식. 이 말은 사탄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왜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무너뜨리니까 저주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거짓 목사의 별칭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따라봐요. 이성 없는 짐승, 점과 흠, 저주의 자식.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말 듣는다면, 흠과 점뿐이라고 낙인을 찍힌다면, 저주의 자식이라는 말을 듣는다면, 이것은 인격적인 파탄입니다. 인간 말종이에요. 구제의 불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이성 없는 짐승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 없이 무조건 내 본능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성 없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도덕적 윤리적 흠길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점과 흠으로 낙인 찍히면 안 돼요. 저주의 자식이라는 말 듣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남을 괴롭히게 하면은 그 저주의 자식이 왜 사탄이 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대신에 우리는 어떤 말을 드려야 됩니까? 선한 그리스도인. 선한 그리스도인. 따라해보세요. 선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이런 말을 드려야 돼요. 이 성경 구절 읽고 마칩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 칭함을 얻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불의한 거짓 목자들의 활동을 보면서 내 자신의 불의한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 영동교회를 더욱더 좋은 신앙 성장의 생태계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의 은혜에 감사와 이 축복에 또 감사하며 거룩하게 10분의 1,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립니다. 이 11조 예물을 축복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의 손길과 기도하는 모든 일과 가정에 계획된 일들에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올린 손길들, 그리고 전도, 구제, 건축, 선교, 헌금 등등 이 모든 예물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깊이 살펴주시고 그들의 드린 손길과 함께 해주시며 그들의 상업과 그들의 가업과 그들의 모든 대소사 일들에 깊이 관여하시고 모든 일들이 축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주 앞에 머리 숙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축복하시며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부터 화요일까지 동중시찰 목사회 영성수련회에 참여합니다. 수련회 장소는 지구촌교회 수련원에 있습니다. 월요일 날 저녁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참여합니다. 오늘 헌신예배 있습니다. 제3여전도 헌신예배, 강사는 오재훈 목사님, 경산 송림교회 심호하시는 목사님 오십니다. 전도의 원례회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자, 신앙의 8층 집 시상이 6월 29일 날 주일에 있겠습니다. 2025년 정교인 수련회인데 목회 스페셜 난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주보 가운데 있는 정교인 수련회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금요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안심교회에서 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참석해 주시고요. 또 6.25 상기 구국 금식기도 있습니다. 대구 경북 여전도 연합회 주최로 있습니다. 장소는 대구 대명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영동교회 여전도 회원님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당신은 소중한 사람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짓 목사들의 불의한 행동, 곧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